그래서 평강제일교회에 있을 때는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이 찬양이 이렇게 감동적이고 이렇게까지 큰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찬양이라는 것을 물론 알긴 알고 느끼긴 느꼈지만 이렇게까지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이 찬양을 누가 작사했을까요? 원로 목사님. 그다음에 작곡은 김독창 지휘자가 하셨죠. 그리고 성가대의 우렁찬 소리로 이렇게 찬양할 때 실제 모리아 성전에 이렇게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00몇 개가 넘는 그 계단을 쫙 올라가가지고 거의 뭐 산꼭대기나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 전면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쭉 뒤까지 올라가가지고 뒤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뒤가 입구고 이 전면은 밑에서 볼 때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 딱 전면에 보이죠. 그래서 어디 먼데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고 있고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성전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 원목사님이 이렇게 직접 지으신 그 가사 하나하나 가사를 보면요, 뭐 세상 어떤 성가보다도 가사보다도 정말 기기묘묘하고 아름답게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선율이 더해져서 또 성가대에 그 믿음이 더해져서 그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종합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이렇게 딱 전달해주고 또 그 진동을 느끼게 해주는 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산수마교회 엘로의 성가대가 적은 숫자지만 이 찬양을 대곡을 부를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대곡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모든 여건과 조건과 그런 그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날이 갈수록 또 나이가 들수록 모든 생활 가운데 이것을 느끼고 또 자다가 문득 눈을 뜨면은 내가 살아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거기 올라가면은 포승줄에 묶인다. 꼭 묶인다는 거예요. 너 결국엔 죽어. 올라가지 말아요. 환란이 있다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환란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당하면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기다릴지 몰라. 그래서 나는 그동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서 33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바 되려니와 그 피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을 나타내죠.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알려줘야 돼. 이게 경계 쓰는 거죠, 파수꾼이. 근데 그거 졸아가지고 제때 안 알려줬어. 몰래 적군이 들어오는지도 몰라. 그게 다 들어가지고 막 다 모가지 땡가당 자르고 다 죽이고. 예? 그러면 죽은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서 죽을지라도 그 피값을 파수꾼 너 왜 안 알려줬어? 너 알려주라고 내가 너를 세웠는데 왜 안 알려줬어? 그 피값을 너한테 찾겠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파수꾼의 역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양심적으로 내가 좋은 말씀이라면 어디서 구해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달했다. 내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 이제 그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거다. 너희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책임은 너희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야, 그 생명의 피값 왜 너만 은혜 받고 너만 천국 가느냐? 왜 전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의 피값을 너한테 찾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죠. 서로 은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입기도 하는, 그래서 사회에 그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서로 간에 피차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는 날이 없어요. 찬송할 때도 은혜로, 기도할 때도 은혜로,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2019년도 산수맘교회 하계 수련회 때도 특별히 8월 23일 금요일 날과 또 24일 토요일 날 마지막 셋째 날 오전에는 구속사 세미나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보다 사명을 귀한 것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무슨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전하는 사명을 나는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올라가겠다.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 수련회 때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야, 이 귀한 말씀 잔치가 있는데 한번 와서 은혜 받아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복받고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은혜를 체험할 겁니다. 이렇게 전하시는 우리 산수망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눈물 흘리면서 오만 욕설과 오해와 이단 소리 다 들어가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게 떠나야 될 시간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눈물로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누구한테 부탁한다겠습니까?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다. 천국의 기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너희들에게 역사해가지고 너희 신앙이 더욱더 든든하게 내가 없어도 든든하게 세워줄 거야. 천국 기업을 허락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 말씀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은 그 서신서를 시작할 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모든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볼 때 처음이나 마지막 마칠 때 보면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머리 위에 혹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 한결같다 그 뜻이죠. 초지일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마음에 있어야 된다. 있을지어다 축원했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볼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을지어다. 예.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곧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 여러분 말씀이 보입니까? 이 말씀은요, 긴지 짧은지 납작한지 보이지 않아요. 죄악된 사람의 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이 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말이 무슨 형체가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더더욱 죄 없으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보이는 사람으로 은혜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다. 야, 오늘 은혜 받았다. 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의 은혜, 진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자, 그럼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니까 생명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은혜, 영원히 죽을 줄 모르는 생명의 은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니까 각양 은혜라고 했습니다. 각양 은혜. 꽤 5만 가지 은혜가 있다는, 은혜하면요 한 가지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찬송을 잘 부르게 하는 은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 감사가 넘치게 하는 은혜, 아직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수만 가지 은혜가 있다 그 말이죠. 작은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수만 가지 은혜가 있지만은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20년 동안 내가 몇 억 모았다. 직장 다니면서 몇십억 모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건강과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은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 장난치지 말아라. 예. 잘난 척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공기를 다 싹 걷어가시면은 3분도 못 견디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이. 예수님께서는 은혜 자체입니다. 은혜 자체. 은혜는 뭐냐? 사랑이죠. 다른 말로 사랑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거저주는 선물이.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구를 줄지, 어떤 거를 줄지, 얼마큼 줄지 누가 결정해?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받은 줄도 몰라요.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은 줄도 몰라. 그러니 고마워할 줄을 모르는 거지. 감사가 없어요. 네. 내가 숨을 쉬고 있으면서 공기 참 시원하다. 참 맛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신선한 공기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느끼고 깨닫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뭐 당연히 공기 있는 줄 알지. 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 중에 어떠한 은혜가 가장 큰 은혜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은혜가 바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요 당연히 지옥 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인간들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원자가 되셔가지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구원을 주신 분이 그러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예.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천국에 보내주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그 은혜인데 그래서 이것은 죄인의 구원을 위한 사죄의 선물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의 요절입니다.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은 더할 나위 없이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 이거보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생, 영원히 사는 거죠. 천국, 천국 가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가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만인간에게 진리고 충만한 영광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죽지 않는, 더 이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나타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한테 나타난 진리,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머리가 숙여질 뿐만 아니라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미안할 정도죠.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이러한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그래서 어떻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친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기도 싫어하셔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근데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살인자, 강간범, 아주 그냥 악독한 사람, 근데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친아들을 대신 그 죄를 걸머지게 하고 대신 죽게 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구원으로 오신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가장 큰 은혜지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하는 것. 그게 뭐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야, 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5절이 다 같이 한번 찾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을 약속하신 거예요. 천국. 예.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말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구원의 은총을 받는 순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목사로 태어나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로 태어나고 싶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큰 뜻이 숨어 있습니다. 목사님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물어보세요. 목사님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목사로 또 태어나고 싶습니까? 물어보세요. 거기에 자신있게 아멘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당신의 사역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또 목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교회에서 돌아가는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요.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차범이 있어, 차범이. 뒤에서 말들하고. 그래서 교회 개척이나 교회 부흥이나 세계 선교 운동, 신학교 운동, 구독사 말씀 전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역사할 때. 은혜가 역사해서 감동이 돼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죠. 은혜가 없으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시키고 그 일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억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설교도 목사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설교가 감동이 되고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을 발휘합니다. 말씀 자체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이나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12장 24절, 사도행전 19장 20절 볼 때 4장 4절, 6장 7절, 12장 24절, 19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고 했어요. 흥왕해가지고 세력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고 말씀에서 은혜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은혜의 생활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생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만 떴다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다시 내가 눈 떴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은혜.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은혜죠. 내 엄마 아빠 살아계시고 또 돌아가셨어도 있다는 거, 나를 낳아줬다는 거,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또 자녀는 내 어머니 아버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은혜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본다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 속을 썩이든 안 썩이든 내 자녀를 내가 내 눈으로 본다는 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복음의 씨를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각각 수고한 자기의 삶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오직 그 씨가 자라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고 어느 목사님은 은혜가 말씀 증거해서 잘 증거해서 은혜가 있고 어느 목사님은 조금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말할 필요 없어요. 왜? 자라나게 하는 거는요 은혜 받게 하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서,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으로서, 장로님 장로님으로서 각자 자기가 맡은 바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 그것은 자기 각자의 달린 거예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상급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뭐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 하나님. 교회가 받은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해 전도하는 일. 전도하는 것. 전도가 교회의 사명이고 내가 받았으면은 나가서 다시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각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요. 3장 16절이나 6장 19절 보면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내 거라고 했습니다. 내 거다. 하나님께서 내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각자가 개인이 뜻으로 볼 때 교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가 받은 사명이 뭐라고요? 전도.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이 있어요. 택한 사람. 그 택한 사람을 찾아다가 불러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데려고 오면은 하나님 그거보다 더 기뻐하는 게 없어. 너무너무 기뻐하셔 하나님. 야, 내 아들 네가 찾아왔구나. 내 아들 돌아왔구나. 기뻐하셔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요 그만큼 영적인 판도가 달라집니다. 악의 세력은 그만큼 좁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은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한 명 전도하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전도 참 미련하고 아주 돈 많이 들고 어려워. 근데 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대. 디도서 1장 3절에는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나한테 맡겨주셨다는 말이야. 너 전도해라. 맡겨주셨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볼 때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항상 지금 때가 아니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어떻게 많은 영혼 전도할까?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한 명도 내가 전도 못했다. 한 명. 어떻게 내가 한 명도 전도 못했다. 큰일 나는 거야. 더 큰 일은 뭐냐? 더 중요한 건 뭐냐? 전도해다 맞는데 교회 데려다 놓은 사람한테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돈을 꿔가지고 새신자한테 시험 들게 실족시켰어요. 그럼 연자맷돌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바다로.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맨날 외우잖아요. 맨날. 네, 본인 자신이 시험 들어. 자기가 남들 시험 들게 해놓고 내가 시험 들어. 또 남들 시험 들게 해. 그런 사람은요 더 이상 살아서 죄 짓지 말고 빨리 죽는 게 낫다. 연자맷돌 메고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시험 들까요? 돈 때문에 시험 듭니까?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듭니까?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싹 밥 먹으러 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듭니까? 그것 때문에도 시험 들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말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말 때문에. 말. 그것도 쓸데없는 말 때문에 시험 듭니다. 올바른 말 해줘갖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그럼 왜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할까요? 왜 다른 사람한테 시험 들게 왜 쓸데없는 말이에요? 왜 쓸데없는 말을 할까요? 그건 바로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사람이 못 받으면요 쓸데없는 말, 불평하는 말, 남들 좋게 얘기하기보다는 안 좋게 얘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안 좋게 이야기하기가. 왜? 내가 은혜가 없어. 받은 은혜, 감동이 없고. 근데 말이 좋게 나가요? 안 좋게 나가죠. 은혜가 없는데 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냐? 성경은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저버렸어. 배신했어. 예.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저런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예. 개도 짐승도 자기 사랑해주면요, 주인한테 꼬리 흔들면서 충성해요. 와서 그냥 머리 비비고. 개만 또 못한 놈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은혜를 입고 삽니다.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친구의 은혜, 이웃의 은혜. 교회 나오면 목사님이나 교회 직분자, 교사, 주일학교 교사, 은혜를 입고 사는 거죠. 어떤 모양이든지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사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안 찾아. 더 이상 기도도 안 하고 부탁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꽤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도와줘도 감사하지 않고 은혜 보답하는 사람 없어요. 별로 없어. 별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물질 아니면 선물 싸들고 와서 목사님 감사,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기도 부탁하라면 잘 와도요, 별로 없어요. 꽤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교회 안 나와,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너그러워져야 돼. 너그럽다는 게 뭐예요? 크다거나 커져야 돼.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딱딱하면 안 돼.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쿡 찔러도 괜찮아요. 그러시냐고. 부드러워야 돼. 찌르면 확 오히려 난 더 세게 그냥. 그냥 은혜 받은 마음이 아니죠. 근데 은혜 받지 못해보세요. 짐승만도 못합니다. 전부 다 이해타산. 그래서 왜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다 이해타산이 따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탄식했어요. 이사야 1장 2절 3절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듯 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답답하면은 하늘과 땅을 증거 삼아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은망덕한 은혜를 베풀어줬는데도 주인이 누군지도 오히려 나귀는 알고, 짐승들은 아는데, 소는 아는데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은혜를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산수막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는요, 사람의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은혜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늘 땅 전부 다, 우주 만물 전부가 다 공기든 햇빛이든 물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못 깨닫죠.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람의 눈은요, 너무 크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입니까? 지평선, 수평선을 보여도 지구가 뭐 동그란지 뭐 보여요?
너무 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요 안 보여.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리 있거나 너무 가깝게 이렇게 눈앞에 가깝게 있으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그 사랑과 그 자비, 이 은혜,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가 베풀어 줬구나, 사랑을 베풀어 줬구나 몰라. 안 보여. 깨닫지 못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나 사랑이나 자비, 이 모든 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은혜로부터 옵니다. 은혜로부터.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아유 내가 뭐 필요한데 마침 그게 딱 들어왔어. 은혜. 사랑이죠. 성령 받고 성경 보는 것도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줄 알아요. 부모님한테 유산 물려받아가지고 내가 잘 산다. 친구가 나를 도와줘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누구 때문에 좋은 대학교를 내가 나왔다. 보이는 세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 지혜로 자기가 똑똑해서 성공한 줄 착각하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한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한테 준 것 중에 너 받은 것 중에 너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은 모든 것은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은 거예요. 실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은혜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부터는 매를 맞아도 은혜, 굶어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어요. 은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쫄쫄 굶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누구 만나서 뭐 맛있는 거를 먹든지 배가 불러야 그게 은혜지. 어떻게 배가 쫄쫄 굶어 돈이 없어서 고색하게 그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은혜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이게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이게 또 다른 이게 놀라운 은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서 자기 자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삭되지 못해서 낳은 자처럼 나는 병신이다. 나는 좀 모자란 사람이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깨닫고 자기를 보니까 내가 과거에 너무 교만했거든. 내가 잘난 것 같은데 잘난 게 별로 없어.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너무 죄송해.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나서 내가 했습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인간적인 생각밖에 남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게 해도요. 은혜가 떠나면 수고한 인간적인 생각, 서운한 생각, 아쉬운 생각, 자기 생각만 남아. 은혜가 떠나면 욕심만 남습니다. 욕심만.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심판자가 돼.
다른 사람도 심판하고 자기가 좀 자기를 심판해. 아이고 이 머저리 같은 놈아, 예? 바보 같은 놈아. 자기 스스로 그냥 자칫 아유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넌 좋고 넌 나쁘고 넌 내 편이고 넌 내 편 아니고 분파 갈라놓습니다. 지방색 따지고 출신 따지고 나온 학교 따집니다. 야 너 어느 대학 나왔다면서? 아 나도 그 대학 나왔어. 그 대학 안 나온 사람 사람으로 쳐다보지도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내 아내인데도 싫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어요.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붙어있잖아요. 항상 좋아. 아유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과분한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귀한 자녀 이렇게 얻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비록 속을 썩어도 감사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오해와 핍박과 환난을 받았죠. 그래도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4장 19절 보면요, 갑자기 이고니온과 각종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돌로 사도 바울을 쳤다고 했습니다. 돌로 막 스베반 치듯이 사도 바울을 쳐가지고 깨지고 터지고 난리가 났어. 머리가 깨지고 기절했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쳤어요. 야 죽었다. 갖다 버려라. 갖다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둘러싸서 사도 바울, 아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 이거 죽었나 봐. 어떻게 이거 둘러싸가지고 울고 있는데 깨어났어. 사도 바울 기절했다가 깨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돌 맞고도 내가 살아난 거 하나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뭐가 감사해. 돌 맞았는데 피 칠칠 나고 깨져갖고 아프고 머리가 막 띵하고 지금 감사해. 근데 사는 거 감사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갔어요. 또 돌탕 맞았는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믿음이 강해진다. 디모데한테 은혜 속에서 믿음이 강해지는 거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왜?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믿음이 강해져요. 마음 담대해집니다. 강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속에서 믿음이 강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믿음의 경지가 깊으냐 낮으냐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올바로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그 삶 자체가 감사하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 목회자의 은혜, 이웃의 은혜, 이걸 깊이 알아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 참된 성도는 목회자의 은혜를 깨닫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같이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 회개할 때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가 아니라 돈 개수할 때 대충 합니까?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썼느냐, 이거 올바로 썼느냐, 이거 수입과 지출 맞느냐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 교육자는요 하나님의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놓고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따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이 가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자기가 그거 누가 해야 돼? 각자 가장이 해야죠. 집안에 엄마 아빠가 해야 돼. 내 가정 어려우면 내가 잘 세워야 되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 근데 목회자는
책임이 있는 거죠. 기도해줄 책임이. 예. 그러니까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목사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속썩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속썩이지 마라.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냐? 자기 부족을 깨달아. 은혜 받으면요, 아,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럼 그 결과 겸손해져. 삶이 바뀌는 거예요. 겸손한 게. 나밖에 없다. 머리 뻣뻣하게, 교만하게 생활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깨닫고 나면 사도 바울처럼 겸손해져. 낮은 곳에 처할 줄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삶으로 달라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내게 없어. 내게 없습니다. 아니, 내 몸도 내게 아니구나. 내가 받은 거 다 하나님 주신 거구나. 깨닫게 돼. 사람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재산과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와 같습니다. 이게 먼지 묻어가고 불면은 날아가잖아요. 안 보여. 여기 있었는데 날아갔어. 안 보여. 이게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가치가 없고 순간이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 큰 돈 갖고 있다, 명예를 갖고 있다 해도. 이사야 40장 15절 적었어요.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지구 전 세계를 보실 때 물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들은 떠오르는 점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 볼 때는요, 인간이 뭐 네가 크고 내가 크고 네가 잘나니 좋은 학교 나왔느니 어쩌느니, 하나님 볼 때는 이 전체 지구가 한 방울의 물통이 물과 같대.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인물도 가문도 지식도 내 자신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내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으면요, 교만할 수가 없어. 교만할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적신이 뭐예요? 뻘보송이. 애 하면은 피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옷 입고 애 낳는 거 봤어요? 애 낳는데 옷 입고 나왔어요, 애가. 그런 아이 봤습니까? 빨가수기로 나오는 거예요. 갈 때도 뭐예요? 고기 입혀주지만은 다 썩어. 맨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10원 한 장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 그래서 자기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 이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임쓰세요. 선한 일에.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면요,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대로 다 상급 받습니다.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도와주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내 지갑에서 얼마가 대접했으니까, 돈 썼으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왜? 다 갚아주시오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뜻을 위해서 쓰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로 자랑하래? 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거 자랑하래.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는 거,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 땅에다가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한테도 행하는 그런 정직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정직해야 돼. 공평해야 되고, 안다고 뭐 좀 더 주고. 그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분이다.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2019년도 우리 산성학교 학예 수련회 때 전무후무한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좀 그렇게 믿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이? 7월 21일, 8월 21일부터 수련회 시작입니다. 22일날, 23일날 구속사 세미나 진행하죠. 딱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행동으로 이제는 옮기세요. 믿음이 그냥 기도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돼서 말씀잔치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재주나 우리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파하는 삶.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면서. 해가 떠도 감사하고, 해가 져도 감사하고, 집안에 어려움이 닥쳐도 감사. 하나님의 복음이 불어닥쳐도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내가 열심히 그래도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말이야 애쓰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 감사가 없어. 그 사람은 은혜가 없는 거야. 은혜. 어려움이 생기면 감사하지 않아. 은혜가 없어. 네. 건강에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한테 뭔가 깨달을 게 있기 때문에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병을 줘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아픈 것도 은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 엉뚱하게 내가 왜 이렇게 아픈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원망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면 아픈 게 없는데 이 땅에서 내가 아픔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건강이 얼마나 소부정하다는 거,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거, 그 세계를 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이런 거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평생을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 밤낮 시험에 합격해보세요. 밤낮 시험에 합격해봐. 한번 떨어지잖아요? 감사할 줄 몰라요. 왜 내가 떨어졌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난 게 아니에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직장에 오퍼 넣었는데 떨어졌어. 괜찮습니다. 합격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감사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되는 거지. 맨날 붙어보세요. 맨날 감사가 없어요. 맨날 붙는 줄 알아. 자기 잘나서. 예. 한번 떨어져 봐야 가슴이 철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제가 한번 설교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도사입니다. 그냥 망해도 감사, 흥해도 감사 막 그랬더니 그렇게 설교했다고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요, 성경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망해도 감사해요. 왜? 깨닫게 하시니까. 망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몸이 아프다, 일이 안 된다, 망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느냐, 원망하느냐, 그건 나한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감사밖에 안 보여요. 은혜, 감사밖에 안 보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만사가 다 귀찮아. 모든 게 불평입니다. 귀찮고. 결론 맺겠습니다. 성경 볼 때 행복한 인생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 나중에 책임져 주죠. 그런 사람. 두 번째, 과정으로서의 감사가 있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과정으로서의 감사.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듣게 되면 깨닫게 되겠지. 설교 말씀 기다려. 이번 주 주일 성도 무슨 말씀일까? 내가 이 말씀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모의 말씀. 그럼 지금 당장은 내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정으로서의 감사가 있으면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감사할 때 결과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할 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맺는 하나의 열매가 있다면 그건 바로 감사의 열매입니다. 감사의 열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저주는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기억되지 않고 감사를 빼앗긴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도 그거 다 뺏겼어. 마음속에 남은 게 감사가 없어. 감사가 불평만 남고. 그게 가장 불쌍한 저주라는 저주. 딴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항상 우울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 한번 보세요. 되는 일이 없죠. 예. 되는 일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좀 마음 편안하게 사세요. 마음 편안하게. 그러려면 늘 감사가 끊어지면 안 돼요. 감사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은요, 그만큼 빛을 졌다는 말입니다. 빛을 많이 졌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받았잖아요. 지금 받은 거예요. 빚진 거예요. 빚진 거. 빚을 졌다는 것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빚진 죄인.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빚을 졌기 때문에 갚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천도해라고 했어요. 전도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이끄는 사람은 내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많은 죄를 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 위대한 사상가가 있죠? 고 함석권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군인의 별자리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이 장성들만 150명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별 하나 달기 위해서 한평생 얼마나 국가에 충성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슴과 어깨에 달린 화려한 훈장과 번쩍이는 별 뒤에는 죽은 전우들의 희생이 있었고 수많은 부하들의 눈물이 숨어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 달려면요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야 돼요. 내가 별 달려면 이 사람이 별 못 다는 거예요. 그 별 다는 그 티오가 한 개, 두 개 많지 않아. 내가 별 달려면 다른 사람은 별 못 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부하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어. 전우들의 전쟁터에서 싸워가지고 죽은 전우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고 있는 별은 영광의 별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무거운 빛을 지고 있는 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들 별 달면은 야 번쩍번쩍 영광스럽게 생각. 거리가 대단합니다. 사회적으로 한국에서도요 200 몇 가지 혜택이 있어. 별을 달면 100 몇 가지. 국회의원이 200 몇 가지 있죠. 별 하나 달면 100 몇 가지 혜택이 있어. 어디 가면 뭐 공짜 어디가 목숨 걸고 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에도 평생 먹여 살며 나가겠어. 그런데 그 별이 영광의 별이 아니라 빚진 별이다. 빚진. 너 때문에 다른 사람 별 못 달았지 않느냐.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국가에 충성하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 수많은 장성들이 눈물을 흘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오늘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은혜를 입었다면 예수님께 더욱더 빚진 자예요.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은요 더욱더 빛을 갚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각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떤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내가 빚졌구나. 내가 놀라운 뜨거운 사랑을 받았구나. 받았으니 빚진 자니까 죄인이니까 이거를 갚기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겠구나. 내가 천도해야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구나. 이게 빚진 자를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각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산소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달라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하시고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받은 바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께 큰 빛을 줬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그 나라 갈 때까지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교회 학예 수련회가 한 달 남았습니다. 특별히 근본 수련회 기간 중에 구독사 세미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신정육부에 새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떠나지 않고 은혜 생활에서 이탈하지 않고 늘 은혜를 모시고 살아가는 산소망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빌리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 기도렸사옵나이다. 함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함께 허락하신 말씀